다 같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나의 구덩이. 우리 가로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꿈이 실상이 되는 나의 구덩이. 실현이라는 얘기는 구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실현이라고 그러고요. 실상은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촉각으로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 실제적인 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실현되어지고 실상되어지는 것이 다 바라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부터 벌써 불길해요. 여러분, 꿈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래요? 구덩이가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구덩이 하게 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1.1획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듯이 그 말씀의 뜻한 바 요셉에게 했던 그 구덩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에게 들어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깊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 안에 어떠한 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구덩이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내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덩이는요, 실제로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시작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고 실상이 되어지는 시점을 언제부터 정확한 시점을 구분했습니까? 그가 꿈을 꾸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부터 그 꿈이 실현됐어요? 아니요. 그 꿈의 실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꿈의 실현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때가 될 때 마치 뭐가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꿈이 이루어지나 보다, 소망이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을 성경은 완벽하게 뒤집어 거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꿈은 마치 꿈이 절망처럼 느껴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부터 그의 꿈은 뭐가 되어졌어요?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리만큼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구덩이를 허락하셔서 그 구덩이 속에 우리에게 빠뜨리시고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밀어넣어서 그 안에 홀로 두어진 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구덩이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구덩이는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훌륭한 박사 또 학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잘 마치고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철저히 따르고 재반상이 주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꿈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모든 재반상과 도와주는 손길, 하물며 물질, 여건들 착착착 길이 열려야만 꿈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으로 막혔는데도 뒤돌아보고 나왔더니 현재 내 자리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꿈 속에 과연 어떠한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지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뜻은 타인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꿈꾸는 자래요. 꿈꾸는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꿈꾸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비아냥 섞인 이야기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어요. 타인들이 붙여준 별명과 같은 이 이름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얼마나 밉고 시기하고 질투했냐면, 아유 저놈 맨날 자랑만 하고 자기 꿈꾼 것 같고서 마치 우리가 그들 종처럼 되어진다고, 아이고 불쾌하다 불쾌해 할 만큼, 그렇게 그 미움이 극에 달할 만큼의 그의 이름은 실제적으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놀림거리, 비아냥거려지는 이야기였어요. 인간의 시선과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말하고 다니고 나팔 불면서 자랑했던 그 모든질이 어떻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질투의 소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느냐? 인간적으로 착착착 풀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작 출발을, 그 꿈의 출발을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아니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요셉의 꿈의 시작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그의 꿈을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재차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그 꿈이 짓밟히고 그 꿈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 꿈을 도무지 스스로 노력과 외부적인 환경과, 잘 들으세요, 나의 노력과 외부적인 환경으로도 그 꿈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고 하는 나의 철저한 절망을 느끼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약한 상황 속에 끝까지 밀려져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원함과 내 바람과 내 뜻을 펼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약해지고 어떻게 약해질 때까지 도무지 내 힘, 내 노력,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항복해서 내 두 손을 다 들고 포기하는 그때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한대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역설은 뭘 의미하느냐? 요셉은 늘 입버릇처럼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할 만큼 그 입은 늘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내 꿈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늘 펼쳐대면서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내 꿈은 반드시 자기가 이뤄내고 성취하고 노력한 만큼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을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1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이 목사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깊은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깨달음은요,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게 깨달음이에요. 아멘을 못 하시겠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깨달음이란 뭐냐면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고 사랑의 실천을 내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듣기만 하여 그 말씀을, 네, 좋은 말씀이죠, 맞습니다, 아멘이, 이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뭐 하라 그래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꿈이 다 내가 원하고 노력하던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뭘 느낀지 아십니까?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 육신적으로는요,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라 성경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봅시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를 소개하는지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 구덩이에 비어 있대요.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넓이가 얼마나 넓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딱 이 구덩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구덩이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하물며 뭐도 없대요? 물도 없대요. 자, 여러분, 전 수영을 좀 잘합니다.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생존 수영을 충분히 몸으로 실천하면서 배워서 경험으로 몸에 쌓여 있어요. 저는 저의 물때 빠져 죽을 일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여러 차례 가르쳐줘도요, 떠 있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힘을 빼도요,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그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물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그 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으시라고. 이 구덩이를 왜 이렇게 소개했냐면, 비어있는데 물이 없었다라 한 얘기는, 그 구덩이는 어떤 누군가에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누군가는 축복이고 누군가는 저주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벽을 딱 제어하시고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외부적 환경과 상황에 도움이 있다 없다? 없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비어있는데 전혀 그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어있고 물도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 요셉은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물도 마셔가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물도 없었기에 뭐예요? 오래 기간이 지나면 죽는 거였어요.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는 진짜 힘은 외부적 힘밖에 없어요. 외부적 누군가가 끌을 주든지 사다리를 내려주든지 손을 뻗쳐서 손을 잡아주든지 그 방법 외에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제목이 떠올랐냐면, 구덩이는 바닥이 있기에 희망이구나 알겠어요. 똑같이 설명되어지는 이 구덩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무저갱이에요. 같은 구덩이죠. 똑같은 구덩이인데 무저갱은 어떤 구덩이입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 오늘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예요? 바닥이 있는 구덩이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바닥이 있는 구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형벌을 받을 무저갱, 바닥이 없는 곳으로 떨어뜨려서 계속 떨어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추락해버리는 그 인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바닥이 있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구덩이에서 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여 누구를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외부적 힘, 곧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왜 그에게는 희망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덩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바로 지하 감옥이라는 단어가 더 쓰입니다. 뭐라고요? 지하 감옥. 여러분, 지하 감옥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하 감옥도 희망이 있어요. 무저갱만 희망이 없어요. 모든 사탄을 모아서 얼로 내본다 했어요. 무저갱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무저갱이 떨어뜨리자가 아니라 지하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엔 외부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은 벗어날 수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빠져 떨어지는 무저갱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오늘 요셉이 처한 꿈의 시작은 바닥이 있는 구멍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의 시작은 이렇게 외부적 도움이 시작되는 때부터 하나 둘씩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처한 꿈 실현은 이룩해낼 수 없음을 성경은 존재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한다? 나의 도움 없이는 네 꿈을 이룰 수 없어 로부터 이 성경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졌던 시작적 출발은 곧, 너 요셉아, 너의 꿈은 내가 주었지만 그 꿈도 누가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네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없어요. 방도가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이 왜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길이 없습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방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풀만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못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왜 못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내 원함이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 원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함을 꺾고 포기하고 부인하면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희망 없는 그 자리로 밀어넣을지 몰라도 그때부터 오늘 요셉에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뭘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겠습니다. 내가 나를 꺾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제가 하이라이트로 있었던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내 꿈의 실현이 될 수 없구나를 느끼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며 그 절실함이 하나님으로만 충족이 될 때 내 꿈이 실상이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이해가 안 되셨나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다, 내 꿈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질 때 그 개입을 절실함으로 느끼고 깨닫고 원할 때 그 꿈이 이루어져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꿈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방울 흘려가지고 되어진 그 일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여겨지진,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 예화가 굉장히 여러분께 가장 기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갓난아기예요. 딱 태어났던 갓난아이가 엄마가 돌봐주고 젖 먹이고 기저귀 채워주고 다 씻겨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라고 인식하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 나를 젖주고 보살펴주고 다 씻기고 하는 그 엄마를 언제 엄마라고 하는 때가 와요? 엄마라고 말할 때? 그럼 엄마예요? 김비주사님, 그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아기에게는 엄마가 될까요? 이 아기가 엄마라고 해야지만 이 엄마가 실상이 되나요? 이 아기가 말벙어리, 눈봉사, 소경, 귀머거리라도 이 아기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도 이 엄마는 이 아기를 낳았으면 뭐예요? 엄마라고 하는 실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엄마는 이 아기에게 있어서 아기가 엄마라고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진짜 진한 감동이 본능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과 어떤 감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라고 깨닫고 느껴지는 그때 이 엄마가 뭐가 되냐면 진짜 엄마가 창조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직 안 깨달아지시죠? 어렵다고 했어요, 제가요. 이 아기에게서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가 언제 되냐면 이 엄마가 진짜 내 엄마구나라고 하면서 내 안에 피부, 오감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엄마라고 믿을 때 이 실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먹여준다고 입혀준다고 엄마가 아니라 그냥 어떤 여인네, 어떤 아줌마, 어떤 인간의 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기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진짜 내 엄마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이 아기에게는 이 엄마가 뭐가 돼요? 믿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어렵죠. 그러나 아기가 생명이 되어서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는 아기에게 엄마였듯이 아기는 언제 엄마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엄마는 이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엄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구분짓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진짜 깨달아지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깨달아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소유하여서 그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그 존재와 역할과 일과 사건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보여지는 그때가 뭐 한다고요? 내 믿음으로 부합하고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덩이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진행되어졌어요. 꿈이 더더욱 무너진 것처럼 이어졌어요. 후자였죠. 그 꿈이 계속되어져서 이어지는 꿈이 아니라 절망과 또 절망과 더 칠 같은 어둠,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또다시 그 소동의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칠흑 같은 어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구덩이에 또 구덩이를 열어서 그 구덩이 속에서 뭘 느끼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덩이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처한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처해진 구덩이는 뭘까요? 그 구덩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나님은 그 자를 이렇게 얘기했죠. 형통한 자로 만드셔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뭐한다? 전진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처한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반드시 뭐 하실 거다?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약속이 그에게는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많이 봤죠?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시장들이 다 창대하던가요? 그 구절을 걸어놓은 사업처, 회사, 아니면 그 어떤 사업 경영처, 식당 다 번성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처는요 그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끼는 게 없나요?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말씀을 소유했는데 왜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사업처는, 내 직장은, 내가 갖고 있는 일터는, 하물며 내 가정은 왜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는 그 말씀이 실제로 실상으로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처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봐야 되겠죠. 구덩이에 구덩이. 근데 그 구덩이를 빠지는 그 구덩이 속에서도 그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고 나를 붙드시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에 이제 다 달았으니까는 그때서 모든 걸 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고백은 깨달음과 삶을 통해서 배워져 나온 진실된 이야기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거짓되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거짓된 내용을 기록할까요? 기록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책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책인데 거짓된 그 마음을 기록할까요? 기록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진실되이 봤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곳에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는 진리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했는지 봅시다. 이 요셉이 마지막 그 구덩이
통과해냈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봅시다. 4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구덩이들 많잖아요.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을 통틀어 뭐 얘기해요? 고난, 환란 얘기하잖아요. 시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고난, 환란을 누가 했대요? 누가 했대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일이 안 된 일이고 저 말이 나쁜 말이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 넓은 차원에서 각자 개인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나가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야. 얼마나 창피한 일 당하겠어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여러분 말대로.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구덩이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솔직히 당신들 때문에 나 원망했던 시절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겪고 또 구덩이를 통과하고 또 다른 구덩이를 통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뭐 하시고 있다? 주관하고 만들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데 믿는 거로 그치고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가 제가 뭐라 했죠? 내게 못 되는 건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너지고 죽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 깨달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깨달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그대로 돼요. 근데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그냥 글일 뿐이에요. 서론에 아기가 엄마를 인식할 때부터 엄마의 실체와 실상이 언제 되어졌다고요? 그 아기가 깨달을 때, 인식하고 소유하고 믿을 때, 여기로만 믿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만 감각을 느끼는 모든 오감과 본능과 이성과 모든 걸 다 합쳐서 뭐 할 때 엄마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엄마였을지 아닐지 몰라도 동네 옆집 아줌마였든지 주소 와서 길렀던 엄마인지 몰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이 아기로부터 뭐가 돼요? 창조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아기는 뭘 창조해낸다고요? 믿음으로 실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느냐,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였어요? 빛이 있었죠. 자, 말씀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자,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죠. 그럼 이 빛은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생겼다고 믿으면 이 믿는 이 대상은 뭐에 반응한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순종하니까 뭐가 되어졌어요?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뭐 하면 순종할 때 말씀이 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닿으니까 그 말씀이 닿아져서 순종에 되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창조되어질 때는 뭐예요? 그 창조된 존재가 말씀을 인식하게 되는, 내가 왜 창조되어졌지? 나를 인식해주고 인정해주고 만든 그 존재를 깨달아지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놀라운 비법과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세계,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말라들, 만물들, 피조세계,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성, 지성, 감성, 본능, 이 모든 것을 통합해져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도달되어졌으니 그 말씀으로 누구를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은 이성, 지성, 본능 이 모든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부적 그 말씀이 여러분께 닿아졌기 때문에 그 닿아져서 역사했던 반응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증명됐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한대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다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왜요? 어려움청한 것 같잖아요. 우울한 것 같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잘 들어보세요. 환난은 뭘 낳고? 여러분 모르세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는데요? 마지막 소망을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루실 줄. 할렐루야. 잘 드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한대요? 이루신대.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뭘 던진다? 환난을 던진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내가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한다? 환난을 던지고, 환난을 통해 뭘 한다? 인내를 걸게 만들고, 인내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연단을 하게 만들어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내 뜻이 강해서예요. 이번 교회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 일들이 다 내 뜻이 강해서 벌어질 일 같아서 저도 회개하고 사모도 회개하고 다 각자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 뜻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원함이잖아요. 내 원함. 내 원함은 내 동력과 내 원천이라고 하는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원함이 말씀 앞에 죽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포기되어지잖아요. 비로소 그 구덩이가 꿈이 실현되어지는 장소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왜 3일인지 아십니까? 왜 3일이에요? 잘 모르세요? 자, 나사로 아시죠? 마리아와 마리다 오빠 나사로는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이에요, 4일이에요? 네, 4일. 나흘이라고 나왔어요. 나흘. 4일 만에 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3일. 4와 3이에요. 자, 완벽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3일을 뭘 의미하느냐면, 의학적으로 시신이 딱 죽는 순간부터 숨이 멀어지고 피가 딱 멈추고 굳어진 순간부터
인간이 부패되어져서 그 부패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도무지 되살아날 수 없다라고 외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그게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지나고서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뭐 다 흘러나와요. 뭐가? 부패액들이 막.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살아날 수 있겠다. 이틀 지났는데 뭐예요? 멀쩡하니까 뭐하다? 깨어날 수 있겠다. 3일째도 뭐예요? 깨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3일 지나고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시신이 그래요. 차든 덥든 뭐 뜨겁든 뭐 너무 뜨거우면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나사로는 4일이 걸렸어요. 왜 4일 걸렸냐? 예수께서 보고를 받았죠. 저희 집에 와줘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성경에 얘기하죠. 며칠을 더 유예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틀을 더 유예했다고 했어요. 하루 머물고 이틀을 더 머물고 그곳에 도착했더니 뭐가 됐다? 4일이더라. 이 사는 부점에 인간으로서도 도무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3일도 지나고 3일째 되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을 열었더니 뭐가 났더라? 시체 썩는 냄새가 이미 시작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잘 들으시란 말이야. 3일이면 모든 게 끝나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덤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덩이, 똑같은 뭐예요? 지하 감옥, 무덤. 이곳에 있었던 이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하루 더 해서 도무지 뭐한다? 소망 없는, 절대적 희망이 없는 그 완벽한 구덩이에서 누굴 불러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희망 없고 도무지 내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있었던 4일 된 시체를 불러내는 거예요. 또한 3일이면 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군사와 군인과 철저히 경계를 서서 그 구덩이를 누가 지켰어요? 로마 군사들이 지켰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죠.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도와줘서 그 시체에 쌓였던 그 옷들을 풀어헤치고 그 안에 있었던 목과 이게 아니라 고스란히 뭐 했어요? 외부적 어떤 힘이 그 구덩이에서 뭐 했어요? 그를 건져내시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 구덩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절대적 희망 없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실 거예요. 저는 오늘도 희망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구덩이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어떤 그런 여건과 꿈과 소망을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고 일부러 구덩이에 빠뜨려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